우리 출애굽기 26장 1절 한 절만 붙잡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26장이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는데 1절 오늘 말씀 잘 붙잡으시면 이제 성막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함께 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막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이 단어 한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성경에 약 한 20번 이상 나오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있어요. 정교한이라는 단어가. 정교하다 이런 단어가. 그런데 성막은 전부 뭘 얘기하냐면 여기에 지금 숨겨져 있어요. 뭐가? 언약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말하냐면 너 이거 절대 망대로 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교한 언약이 나의 절대 망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언약의 망대로 내 인생에 광야길 가는데 인생에 나의 집이 되어버려야 돼요. 이것 되어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진짜 광야길이 광야길 아니에요. 인생의 집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은혜 될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 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네? 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근데 교회 예배당 딱 나가면 집에 가면 어떻게 변해요? 네? 180도 확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래서 오늘 정교한 그 언약의 절대 망대가 내 인생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복잡한 거 많지만 오늘 1절만 붙잡아봐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성막에는 덮개가 있어요. 또 벌판지도 있고. 그런데 성막에 시작하면서 오늘 제일 먼저 지금 얘기하는 성막을 만들되 덮개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덮개를 4장의 덮개로 덮어요. 4겹으로. 처음에 이게 첫 번째 덮개예요. 그럼 우리가 성막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이 광야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실은 성막에서 실컷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성전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했던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주일날 우리 일강하면서 복음의 절대 망대가 어디 안에?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세워지면 구원의 절대 망대를 알리는 자들 돼요. 그걸 알리고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망대가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세워지면
최고의 이름을 높여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최고의 이름을 높이는 망대가 돼요. 그런 망대를 언약의 절대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전도의 망대가 안 세워져요? 전도의 망대는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주일날 6강 메시지 했지만 그 메시지의 흐름만, 제목만 잘 봐도 그것만 되어지면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살리고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는 중에 오늘 저는 아침에 순서대에 맞춰서 지금 쭉 하는데 1절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았어요. 1절, 맞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이제 성막을 보면, 성경을 좀 제대로 읽는 사람들을 보면 성막에 이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막이 이렇게 성막으로만 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성막이라고 할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성막이라고 사용을 해요. 사실은 장막이라고 쓸 때는 임시 거처를 할 때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장막, 이것도 성막이어야 돼요. 장막도. 그러니까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정으로 안 살잖아요. 장막을 쳐놓고 또 움직이고 하나님이 사인하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임시 거처로 할 때는 장막. 또 어떤 때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막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라고 할 때는 이것은 구별된 거룩한 곳이라 할 때는 성소로 표현해요. 거룩한 곳으로. 그런데 이걸 또 여러분 아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막이라고 그래요. 이걸 회막이라고 할 때는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회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어떤 데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장막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장막도 사실은 장막이 들어가면 임시 거처로 할 때는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어떤 때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증거막이라고 그래요. 증거막. 증거막이라고 할 때는 증거의 물품을 둔 곳이다. 성물을 둔 곳이다 할 때 증거막이라고 그래요. 또 이걸 보관할 때는 이걸 뭐라 하면 증거 장막이라고 그래요. 증거 장막이라고.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 나오면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뭐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알고만 있어요. 그런데 우린 이건 알아야 돼요. 자, 성막에 주신 목적이 뭘까요? 성막은 하나님 편에서는 성막을 지금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막하면 누가 거하는 집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뭘 하세요? 우리 인간은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영광을 돌리지만 성막에서 꼭 제사 드린 다음에 뭐가 선포되는 장소냐?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하나님이 만드신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늘의 그림자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성막이라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신성을 조명한 곳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히브리서 9장에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막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야,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구나. 저는 성막을 제가 전소하러 처음 부임해가지고 청년들 6명, 8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제가 뭘 강의했냐면 계시록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한 6개월 동안 전도를 가르쳤어요. 청년들한테. 그런데 얘네들이 막 눈 떠가지고 막 30명, 40명 모여가지고 많이 모일 때는 막 40, 50명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길래 얘네들 새벽기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만 새벽기도 나오라. 그래 목사님은 새벽 4시 반에 하고 청년들 중고등부는 5시 반에 모여갖고 새벽기도 하고 교회 청소 쫙 교회가 넓어요. 교회 청소하고 도로 청소하고 그러고 이제 바로 옆에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장에 가가지고 주일날 한 40분 운동하고 거기서 마지막 찬양하고 헤어져가지고 막 집에 가서 준비해가지고 주일 9시 교사들은 막 나와야 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계시록 하다가 바로 이어서 뭘 했냐, 성막을 가르쳤어요. 성막을 뭐 1년 이상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성막의 모든 게 내가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정리가 되는데 제일 멋있는 게 이거예요. 성막은 그리스도의 인성, 앞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그분의 예표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육신하실 예수가 오실 것을 성막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 여기에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자, 사람 편에서는 성막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오늘 성전에 우리가 왜 나와서 지금 예배해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성막은 오늘날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성막의 비밀, 성막 안에서 구약에 싸운 거 봤어요? 없어요. 오늘날 봐요. 이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안 받으니까 예배 실컷 드리고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막 방석이 날아가고 막 이러는데요. 그건 근본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완전한 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뭐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성막에서 이 틀을 갖춰야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도 바뀌어져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삶도 바뀌어져요. 삶도 윤택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막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막을 공부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성막에 공부하면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중요한 것, 성막에 이렇게 덮개가 있어요. 덮개는 4겹으로 돼 있어요. 4겹 중에 오늘 첫 번째 덮개입니다. 뭐 이제 알고만 있어요. 첫 번째 덮개가 오늘 읽은 부분이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 가죽으로.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 들인 수양으로. 여기에도 또 의미가 있어요. 뭐 오늘 여기까지 다 보려면 저기 하니까 여러분 머리 한개 오잖아요. 세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해달이 뭐냐면 그때 고대 근동지방은 돼지 중에 물에서 사는 물돼지가 있었나 봐요. 그게 두께가 돼지 하니까 벌써 막 백은혜는 막 은혜가 돼가지고 돼지고기만 생각하면 은혜가 되나 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해달이, 어떤 사람은 해달이 물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돼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가죽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부분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염소, 수양, 붉은 물들인 수양이 전부 그리스도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이제 사진을 한번 봐봐요. 그럼 사진을 한번 보고 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이제 덮개는 흰 실로, 배실로 짜고 청색 실로 하고 또 자색 실로 하고 홍색 실로 하래요. 이게 네 가지 실로 짠 덮개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덮어요. 이게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 두 번째 순서대로 보여줘봐요. 순서대로. 두 번째 덮개, 이게 염소 털로 짠 거예요. 염소 가죽입니다. 염소로. 세 번째 덮개, 붉은 수양의 털로. 네 번째 덮개, 이게 해달의 가죽이에요. 이렇게 덮개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성소를. 저 안에 들어가면 뭐 있을까요? 저 안에 들어가면 저 안에 들어가면 성소하고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 앞에는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앞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옆에 이제 제사장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께 제사하러 양 한 마리 가지고 왔다. 그러면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양을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재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잡을까요? 제사장은 죄만 전가시켜주고 내가 가져간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서 양이 죽을 때 소리 어떤 소리 내요? 그 양 죽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죽으면서 막 소리하는 그 소리가 내가 죽어야 할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야 돼.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번제단 옆에서 제사장이 죄를 전가시키면 잡아서 가죽은 벗기고 내장은 싹 드러내고 내장은 태우고 그것도 짐 밖에 가서 태우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다가 각을 떠가지고 그러니까 가죽이 벗겨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날마다 벗겨져야 돼요. 내장 싹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는 양푼에 담아서 번제단에 뿌려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양이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풀렸구나. 여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여기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태워 죽이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번제는 내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백은혜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주는 뒷다리 가지고 백은혜한테 찾아가야 돼. 해 지기 전에 찾아가야 돼요. 지기 전에 찾아가고 야 내가 잘못했다. 이거 같이 나눠 먹고 그냥 푸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뭐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레위기에 또 이런 제사를, 내가 성물을 만졌다, 못 만져요. 레위지판 말고는. 그런데 성물을 만지면 양 잡아서 또 드려야 된다니까요. 속건제, 내가 죄를 졌다, 속죄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소제, 이런 제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 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뭐예요? 4종류의 실이 들어있잖아요. 배실 그랬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배실. 그러면서 청색실입니다. 청색실은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시냐면 푸른 나무에 달리세요. 푸른 나무를 십자가로. 그러니까 지금 푸른 나무 교회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교회로 그렇게 그 이름을 쓰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냐면 천국도 의미하지만은 생명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실 분이라고 할 때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적색은 뭘 얘기하냐면 이건 왕의 권세를, 그래서 자색 적색 옷은 누가 입냐면 왕권을 가진 자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여기 뭐가 숨어 있냐면 왕권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실? 홍색실. 이게 십자가에 보혈 피를 상징하는 4가지 실로 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짜는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런데 청색과 적색의 실을 색깔을 내기 위해서 지금처럼 내라고 하면 우리는 가서 그냥 인터넷으로 사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때 당시는 조개가, 청색 조개가 있다니 그 지역에 조개에서 색을 축출해서 염료를 축출해낸대요. 그럼 몇 마리의 조개를 가서 축출해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실 하나의 색을 내기 위해서 그냥이 아니에요. 진짜 진액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이 색깔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 진액을 쏟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인들이 이렇게 짜서 이 덮개를 만드는 이것도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거 여러분 대강하면 안 돼요. 이걸 짜대 어떻게 짜래요? 어떻게 짜래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랬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 대강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대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 붙잡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언약의 절대 망대가 내 인생의 집이 되면 이 사람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민도 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성경은 완벽합니다. 완벽한 언약 안에 있는데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성막? 하나님이 거하는데 여러분이 성전됐다. 하나님이 날마다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건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것만큼 복 있는 신앙생활 어디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만 붙잡고 있어요. 알맹이 없다니까요. 뭘 믿어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인생에
절대 망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근데 초대교회는 인생에 쓴맛 단맛 다 봤어요. 초대교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 보고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모습 보고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언약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초대교회 가는 데는 핍박이 기본이었습니다. 환난이 기본이었다니까요. 근데 환난이 핍박이 오는데도 이건 당연히 따라왔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무너졌냐? 안 무너졌어요. 오히려 핍박 오고 환난 오면 더 탄력이 생기는 거라. 야,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라. 야,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함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붙잡은 이 언약은요 평생 날 것이 되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은 아무 고민을 안 해도 돼요. 내 앞에 놓여있는 핍박, 환난, 저건 문제거리가 안 된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내 인생의 시작인데, 갈보리 십자가로 답을 내고 가는 인생, 이게 초대교회는 남은 자들이었어요. 요거 붙잡고 가는데 문제 될 게 없어요.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초대교회는 오히려 신앙생활에 결단하고 도전하는데 더 파워풀하게 갈 수 있었던 기회 아니에요? 만약 초대교회에 핍박과 환난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그런 역사 일어났겠어요? 진짜 답낸 사람 찾아낼 수 있겠어요? 여기는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실을 믿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재판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 이것만이 내 인생의 답인데 바리새인들이 이길 수 있어요? 초대교회 상을 보면 열악해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세지요. 또 정치적으로는 누가 더 세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지요. 문화적으로는 그때 당시 어떤 문화가 성행했어요? 헬라 문화가 성행했어요. 헬라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헬라 사상이 모든 삶의 전체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연약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뭐 드러날 만한 게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봐요, 마지막 승리자는 누구예요? 마지막 승리는 요 갈보리 십자가에 언약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120명이 마지막 승리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확신해요. 내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다. 이거 붙잡은 자는 마지막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가치를 모르는데,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다.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마귀 손에서 나를 건져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줬다. 지금 하나님의 집이 지금 내 안에 거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아니에요? 이때부터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실을 안 믿는데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여러분들은요, 이번 주간 메시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정교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내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멋진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초대교회는 이거 붙잡았어요.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광야길 가는 인생보다 더 비참할 수 있어요. 더 핍박이 있고 더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붙잡고 가는 발걸음, 성막의 모형이 성막의 원형 되시는 이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문제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게 진짜 성막의 축복 아니에요? 감람산에 하나님의 나라 끝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이 누려지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가는데요. 이게 우리 인생의 미션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계속 지금 강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사실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하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그 사역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애들 가르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얘네들 속에 진짜 언약 하나가 심겨지지 않도록 가진 괴계를 부려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전해주고 여러분 문자로 애들에게 답 주고 계속 해보세요. 어느 시간표? 하루에 날마다 아이들이 지금 뭐에 빠져 있나 봐요. 뭐에? 지금 잘못된 하나님 문화가 아니에요. 잘못된 문화에 지금 다 빠져서 지금 가고 있는 그 아이들 날마다 여러분 웃고 즐겨요? 아니잖아요. 어느 하루에 어느 순간에 곤고함이 밀려올 때 찾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계속 복음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건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초대교회는 요 언약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막이 안에 있다니까요. 성막이 집에 있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지금 성막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전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요 진짜 기가 막혀요. 야, 393의 기도,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이 시대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24 집중해 보세요.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 봐요. 언젠가는 공중권세 잡은 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초토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연하지요. 당연히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 보세요. 그러니까 꼭 구약에는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따라 움직였어요. 이동할 때도 성막 먼저 짐을 싸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아무 때나 싸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야, 우리 여기 너무 지루하지? 가자, 그게 아니라 구름이 하늘에 뭉게 발행을 해요. 구름이. 그러면 이게 사인이구나. 그때 이제 짐을 싸요. 또 짐 싼 걸 또 기가 막히게 하시고 딱 끝나면 백성들도 이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 12지파가 다 모여서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성막에 짐 싸는 거 함께 이제 전체가 쭉 같이 짐 싸가지고 이제 구름이 움직여요. 이제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따라 구름이 딱 멈추면 아, 이곳에 성막이 멈추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 그래서 성막 멈춘 그 자리에다가 다시 성막을만 다시 펼쳐서, 그러니까 전부 이동하기에 간편하도록 성막을 하나님이 디자인했어요. 이동성이 있도록. 그러니까 성막을 쫙 펴놓고 세 지파 또 나눠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성막에서, 날마다 회막에서 말씀 받고
장막으로 가서 또 말씀 자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해주고, 이거 각인시키는 겁니다. 초대교회 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언약 안에서 오직 기도에 이걸 세웠어요. 기도가 초대교회 절대 망대였어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138 딱 붙잡았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기도에 힘썼어요. 오직.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15절 보면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다. 다른 거 다 뒤로 해버리고 오직 기도에. 그런데 봐요,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각인되면 여러분, 암만 삶이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 삶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들이 이 언약 붙잡고 당연하게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24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잘못된, 지금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안 묻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안 묻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예수님 부인하기 전 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전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틀 있어요. 잘못된 게. 애굽에서 나왔다고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랐다고 다 끝났어요? 애굽 사상 가지고 있다니까요. 애굽의 종교적인 성향 가지고 있다니까. 애굽의 우상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게 만들고 이제 무교절로 통하지 않고 성막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피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회막에서 말씀 주면 말씀 딱 붙잡고 장막으로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24 이속이 있어야 사실은 이 맛을 보는 거예요. 치유와 서밋의 맛을. 그런데 자세히 한번 봐봐요. 이때 초대교회는 25 응답의 맛을 보니까 핍박하고 환난은 아무 문제거리 안 돼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초대교회 수준으로는 영원한 이런 작품의 맛을 못 봐요. 아니 초대교회 수준으로 어떻게 로마를 정복해요? 이건 가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무식한 그들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수준을 아시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뭘 허락하세요? 방언을 허락해 버린다니까요. 15개 나라 언어 안 통하는 거 알고 하나님이 방언으로 그냥 설교하게 만들고 방언으로 말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서 이 작품이 거대한 로마까지 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가서 정복해야 돼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으로 가나안 7족속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못 무너뜨려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봤잖아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점점점 무너뜨릴 거다. 그런데 너희들의 상황을 알고 바로 안 보낼 거야. 거기에 들짐승들이 너무 많아. 걔네들까지 싹 제거한 다음에 너희들 보내.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대강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정확하고 바른 정교한 언약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라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이제 누가 문제 와도 저건 문제 아니야. 벌써 말이 달라야 돼요. 초대교회가 지금 요거 붙잡았다 똑같아요. 광야에서 지금 성막에서 붙잡은 거나 초대교회가 붙잡은 거나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거 너무 똑같다니까요. 요거 붙잡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은요 약속했습니다. 전도 선교의 축복 안에서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중에 가장 중요한 팀들이 이 팀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거 지금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진짜 해보자. 5인 1조 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역사 일어날 거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요 진짜 은혜 받은 부분 자꾸 참석 안 한 사람들한테 독려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카톡에 올려서 하루하루 말씀 쭉 한번 연결해 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머리로 아는 건 지식에 불과해요. 내 것으로 녹아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서론 시작할 때 순서를 했던 메시지 쭉 한번 정리해 줬지만은 그 다음 메시지로 정교한 언약의 절대 망대가 내 인생의 집이 돼버리면 왜 자꾸 다락방하고 팀사역하고 미션오먼하고 전문사역 지교하라고 이러는지. 여러분 내 인생의 절대 망대가 안 세워졌는데 인생의 집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집인데 세상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집에 뭐가 역사하겠어요? 그런 집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세상의 흐름만 따라가다가 그냥 인생 마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복음 듣는 거 이거 재밌지 않아요? 축복 아니에요? 나는 그러시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안 받고 그것도 중요하죠. 저한테는 목회자로. 근데 저는 제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일단은 제게는 행복이에요. 내가 이걸 말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함께 진짜 복음 전하자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나는 거예요. 진짜 앞으로 봐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이 복음 운동에 내가 평생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숨겨 있어요. 지역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지금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미끼로 작정된 자 숨겨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운동하면 말씀 운동 펼 장소까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진짜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누구를 만날지 그 지역, 고린도로 들어갔더니 브루스길 라굴라 부부를, 빌립보로 들어갔더니 루디아를,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더니 야손 집이, 그러니까 지역, 장소, 거기 준비된 일꾼, 제자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맛을 한 번만 보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한 번만 보면 어떡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복음이 딱 각인되면 그 다음 주 가면 또 다른 놈 데려와 앉혀놓는다니까요. 지금 민성이 지금 다락방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고를 안 했어요. 모르겠는데 진짜 지속적으로 하나 진짜 각인돼 버리면은 말 안 해도 계속 사람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찾냐? 하나님이 준비한 지역을 파고 들어갔어요. 여기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준비된 일꾼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초대교회 봐요. 그러니까 뭘 찾아내냐면 지역에 절대 망대 이거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심으냐? 정확한 요 언약만 심어주면 돼요. 사실은 언약 심어놓으면
또 다른 지역에 대한 하나님 계획, 또 다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발견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보세요. 요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현장에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루디아의 집, 그게 미션홈이었어요. 초대교회 봐요.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다락방 운동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다른 거 안 했어요.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흩어졌는데 3,000 제자가 세워지고 5,000 제자가 막 세워지는 응답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운동은 누가 개인이 만들어 놓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오카노 목사님 교회가 뭐 했냐면 다락방 했어요. 다락방 운동해야 된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한 것처럼 진짜 말씀 운동 펴자.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여기 사랑의 교회 목사님도 미국에 있을 때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 친척이 이 운동하면서 아예 그 친척 목사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계속해서 메시지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서 와가지고 여기 담임으로 왔을 때 청년들까지도 합숙훈련 보냈던 교회가 그 교회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운동 하는 것 중에 가장 전도를 정확하게 하는 건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합숙 왔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 문들이 열려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기서 준비된 일꾼들 여기서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미끼로 작정된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한 군데만 해봐라, 한 군데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저기 광야 가운데서도 뭐 해야 돼요? 성막에서 예배드리면, 회막에서 말씀 붙잡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장막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계속 유월절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잖아요. 모세가 다니면서 일일이 아이고 모세 보고 아니 우리 집 옆집 보니까 유월절의 가치를 모르던데 그럼 모세가 일일이 가서 말해줘야 돼요? 성막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회막에서 말씀 받은 사람이 장막에 가서 계속 옆집 사람한테 말해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현장을 장악하는 완벽한 시스템이 세워지잖아요. 이게 세워지니까 거대한 로마가 뒤집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복음 가진 여자들이 파출부로 백작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심지어는 유모로 들어가고 파출부로 들어가고 가서 뭐예요? 아이들 속에 정확한 복음 심어줬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백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 봐요. 그냥 파출부로 들어갔지만 그 집 잘못된 문화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 운동 하셔야 돼요. 회당 운동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봐도 전부 무슨 운동이었냐 바울이. 사람들 모이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회당으로 불러서 내가 여기서는 3주 동안은 시간이 되는구나. 3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2년 동안 두란노 중심으로 가능하구나. 그동안 뭐였냐면 이 운동이었다니까요. 회당 운동을 통해서 후대들을 살려내는 역사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냥 대강 하지 마시고 우리가 붙잡은 것은 완전한 언약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좀 세밀하게 하나님도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배시를 짜라고 하는데도 정교하게 짜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언약 대강 붙잡으면 안 된다. 사실로
자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가야 되는구나.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 절기, 요 새 절기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돼요. 이 새 절기의 의미는 365일이어야 돼요. 유월절, 성막에서 제일 큰 제사 드리고 양 잡아 죽이고 오늘 끝났다 하면 안 돼요. 양 피를 드리고 뭘 기억하고 오야 돼요? 역시 유월절이구나. 유월절에 피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게 기억나서 돌아오야 돼요. 오늘 내가 양 한 마리 드렸으니까 오늘도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고민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것도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수장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 저장하게 만드는구나. 우리가 천국 이미 따놓은 당상이구나. 이 세절기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 안에는 다시 한번 새 절기 속에서 세 가지 뜰을 날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성장해요. 치유받아요. 새 뜰이 있는 사람. 첫 번째,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 복음 모르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이라 할지라도 복음 모르는 그분은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가족에게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이거 놓고 진짜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이 복음 받았다? 그 사람이 무슨 맛을 봐야 돼요? 반드시 우리에게 치유의 뜰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다 병자예요. 다 환자입니다. 다 도와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누구를 만나도 복음 안에서 이방인을 살려내는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러면서 이거 하세요. 평생 우리는 기도의 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뜰을 가지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고 움직였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비밀 가진 교회가 여러분이 중직자가 맞다면 여러분을 보는 우리 렘넌트들은 저절로 세워져야 돼요. 맞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고 가는 젖들이 내 것이 돼야 되겠구나. 요거 다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늘 덥게 내 종류의 모습을 보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